시각적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원시불교나 초기불교, 북화불교, 대승 불교 이어서 금강승불교로 나가면서는 마치 불교도 거대한 나무의 하나처럼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요.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금강승불교, 다시 말해서 바지라야나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상기도를 많이 활용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 자체가, 인식 기능 자체가 거의 90% 가까이가 시각 정보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내면은 이미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런 이론은 뭐 자크 라칸 같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자크 라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냐면 무의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무의식들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레비스트로스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라칸은 프로이트라든지 융 같은 사람에게 배우고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인류학자한테 가서 배워요. 그래서 무의식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무의식은 혼돈스러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마치 꿈처럼, 어둠처럼. 수면 아래 잠겨있는 어떤 것처럼 느끼는데 라칸에 의해서 비로소 무의식조차도 구조화되어 있다고 밝혀내요. 이게 실험적으로도 많이, 통섭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런 자료들은 BC 25,000년 가까운 구석기인들이 암각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암각화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태양을 상징하는 머리가 있고, 이미 이때도 하트 모양 심장이 있어요. 인간은 이처럼 반복되는 원,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오겠지만, 그리고 빗살무늬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현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도처에서, 전 세계 도처라기보다 주로 미국, 유럽, 영국, 주로 영국 쪽에서 특히 많이 발견이 돼요. 크롭서클이라고 그러죠. 크롭서클 얘기 들어보셨죠?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재작년에 한번 발견된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밝혀봤더니 사람들이 만든 거라 그러긴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뭐로 느껴지죠 이게? 이걸 그래서 제가 두 장을 겹쳐서 둔 거는, 이 시간 그냥 불교 미학이라 그러면 미학의 연어는 어떻고 정의는 어떻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우리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강단에 죽어있는 회색 이온들을 자꾸 축적하고 우리가 그 권위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뽑아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직관을, 여러분 내면에 찾아온 직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뭐가 중요하면 그냥 얘기하세요. 이런 자유로운 소통. 물론 제가 라칸을 얘기했는데 우리의 무의식을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 사실, 그리고 참선하면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회적으로 학습화되거나 조건화되어 있는 이것들을 벗겨내면서 우리 내면의 참된 본성, 그 불성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걸 그냥 편하게.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줄 맞춰 있는 것도 싫어요. 그냥 다리 뻗고 가끔 그러자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또 어떤 자리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도 못하겠는 자리도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스님들은 보통 이제 가사장성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폼 잡고. 전 이런 형식주의를 싫어해요. 이러지 말고 합시다. 그래서 뭐 술을 사서 먹으면서 편히. 그죠? 뭐 같으세요? 자, 여기도 인간의 머리는 햇살무늬처럼 퍼져 있죠. 그리고 또 저희 불교에서는 삭발을 통해서 무명처럼 벗겨내지만 도교에서는 머리를 길러요. 그리고 우파니샤드라든지 이런 인도의 대담론들에서 보면 장발자의 노래가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인도의 사두들,
그들 가운데 이렇게 머리를 간접 그대로 기르면서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영적인 수신센터로 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을 낙엽이 쫙 지고 뭔가 내 마음자락이 텅 비어갈 때 저 먼 발치에서 긴 코트를 입었다든지 이런 우아한 옷 입은 여자가 또는 남자가 머리카락을 쭉 휘날리고 걸어가면 그때 우리는 저 세상에서 뭔가 묘한 느낌이 받죠. 저만 그런가요? 실제로 도교 도사들이 그렇고 이 서양에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존재 중에 하나가 예수도 장발이죠. 그죠?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오라를 보는 훈련을 좀 해보면 인간들 개개의 어떤 오라 파장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고 얘기해요. 두 팔을 벌리고 들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죠. 그리고 여기는 떠오르는 태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원형, 체험들,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이 사회에 의해서, 어떤 권위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규격화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이 생생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린아이의 발랄함, 생명이 뿜어지는 그 자리들은 바로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가져와 봤어요. 크롭서클을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에 혹시 관심 있어서 크롭서클이라고 찾으면 되는데, 이런 도형들은 아주 그 기하학적인 그리고 상징화되어 있는, 추상화되어 있는 도형들이 무척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곡물, 크롭을 이런 거대한 옥수수밭 또는 밀밭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한때 우주인들이 어떤 특별한 광선을 쏘아서 작물이 자라다가 그 작물이 맺힌 데가 꺾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이 크기는 보통 300야드 정도. 그러니까 한 90m, 90m, 이 폭이 90m에서 150m 이런 크기로 더 큰 것들도 있죠. 저런 걸 우리가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딱 발견한다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 중원에 가면 미륵불에 몸 전체가 다 하얘지면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불상이 있다는 거. 그 중원에 그 절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얼굴만 아주 하얗게 돼 있죠. 얼굴까지만. 기억도 안 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중원, 저 충북 중원, 충주 그 옆에 중원군. 이런 것들은 스톤헨지가 있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런 형태가 아니고 크롭서클이 아니고 바위산 자체에 거대한 문양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현대 수수께끼다 또는 몇몇 전위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현대 회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이 그려낸 도형들을 전체적으로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의 이미지들, 그리고 켈트 문양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 제가 아까 처음 25,000년 전이나 크롭서클에서 발견되는 머리 형태들, 빗살무늬 반복되는 동심원이 계속 반복되죠. 햇살무늬들, 이런 것들, 이런 도형들에 다가서면 인간은 공간으로부터 공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령 심리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자의 피라밋을 보면서 왜 저 피라밋을 저런 사막에 만들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걸 찾아내냐면 주로 락한 계보에 이어지는 학자들이에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도형에 아무것도 없는 원형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원불교 이론상 앞에 가면 그때 대부분 우리 내면의 무의식들은 두렵고 불안해진다 그래요. 그럴 때 이 공간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점을 찍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막에다가 피라밋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도형들, 반복되는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접하거나 이럴 때 아지랑이처럼 되어 있거나 이런 그림들을 접할 때 대부분 그 안식감, 편안함, 근원의 어머니에 도착해 있는, 마치 가이아 여신 얘기를 많이 하죠. 뉴에이지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 화백님도 계시지만 현대 예술가들 중에는 이런 종교적인 상징의 패턴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런 패턴들이 아까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암각화에서도 발견됐다고 얘기했는데 1860년대 이후 전기생리학자들 그리고 생화학자들 이 사람들이 뭐를 발견하느냐면 내부시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내부시각이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요. 이 내부시각은 뭘 뜻하느냐면 정신과 물질의 접점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부시각으로 얘기했어요. 설명이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가령 요가수트라에서 그 심작용의 지멸이 열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찢다, 부리띠, 니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심작용이 멈춘 것, 이 마음작용이 번뇌를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끌레살을 만들어낸다 그러죠. 이거를 없애는 것, 그리고 심작용이 완전히 멎었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도형들인데 생리학자들, 생화학자들, 전기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이 내부 시각을 찾아내는 가장 재미있는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예술가들이 예상으로 그 마약성, 중독물질, 그 환각물질 먹고 그림 그린다는 얘기 많이 알고 계시죠? 대마초. 이 대마초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기쁨을 통제하고자 하는 데서 찾아내요. 그래서 대체로 보세요. 우리 저기 예전에 금주법 내린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전 이제 이 귀족이에요. 양반이에요. 뭐 이렇게 당상관 이상의. 조선시대 때도 금주령을 내릴 때 당상관들은 잘 먹어요. 너 이 상것들하고 같이 못 먹겠다. 특권의식 때문에 금주령을 내리는 거예요. LSD라든지 대마초라든지 이런 합성수지액들 이런 걸 통해서 합성수지, 본드 이런 걸 왜 규제하느냐면 이들이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말을 듣질 않아요. 기쁜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예. 기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충족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핍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규율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질서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얘기하는 사람들 일수록 심각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누르죠. 그래서 그 푸코 같은 사람들이 감옥이라든지 감시,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네 개 코드를 끝없이 찾아들어가면서 왜 권력자들이 인간들이 쾌락을 억압하려고 했는지. 근데 우리 시대 가만히 보세요. 우리 보사님 예전에 그때 미니스커트 입으면 막 잡아들이고 그랬죠. 그죠? 머리 조금 이러면 그거 막 가위로 잘라내고. 근데 지금은 통제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무척 무정부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 훨씬 쾌락에 가까이 가 있죠. 그죠? 부정적 의미의 쾌락. 이렇게 사회가 되면 통제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그 합성수지, 마약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권력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전 여기에서
자료 몇 개밖에 안 봤지만 종교나 철학이나 미학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든 종교 조직은 끝없이 죄책감을 강요해요. 기독교의 원죄의식, 또 우리 불교도 어때요? 뭐 때만 되면 참여하잖아요. 뭐 세세상 보살도 하면서 그냥 끝없이 참여하겠다 그러고, 참여하겠다고 하는 정말 이것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죄책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또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부정적 그늘에 억압되어 있죠. 종교는 이런 죄책감, 두려움, 공포, 저주받은 우리, 그래서 나는 저 멀리 있는 북다이 땅, 이 예토에서 정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신경질을 갖게 돼요. 종교는 이런 것을 수술한다면 철학은 뭐 같아요? 쉽게 얘기해요. 철학자들 어때요? 강렬한 철학자. 제 얼굴도 그렇죠. 철학자는 심각하죠? 그렇죠? 그 느낌 안 드세요? 철학적이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색에 잠긴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의 모두는 우울하죠. 냉소적 지식인들. 사람이, 그래서 괴테의 한 구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론은, 우리 이런 걸 본크리스천 설명사를 주어지는 회색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본질은 살아있는 저 녹색 생명의 나무. 근데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학습하려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이런 학습과 통제에 의해서 우리 이런 이 얘기 너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 부동산 개발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냥 동시에 여기저기 막 집 짓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신도시 개발될 때 어때요? 선 딱 그거 여기까지만 딱 거놓죠, 그죠? 아니, 아파트 짓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여기까지만 개발시켜서 마치 고깃대 모이듯이 먹이 뿌려서 글로 확 모이게 해요. 글로 쫙 모이면 이게 쭉 올라서 어느 정도 되면 옆쪽 다 옮긴다고요. 우리 더 나가는 서프라임 모비스도 어때요? 대한민국, 이 동양 뭐 몇몇 나라들 주에 쫙 올려놓고 헤지펀드라고 하지만 다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쫙 채가고. 이번에도 뭐 11월 11일 그 사태로 뭐 선물 매도 이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하룻밤 사이에 뭐 800억이 뭐 2조가 날아갔다. 그 얘기가 막 아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관심 없으시구나. 그리고 관심을 자꾸 가지세요. 이게 불교인들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행복하고 주위도 다 행복해야 돼요. 이런 최면, 학습하되 있고 조건하게 있는 걸로부터 풀어줘야 돼요. 대승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건 이런 전도된 세계로부터 벗어나라고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누가 당신을 최면 걸었는지, 누가 당신을 억압구조로 죄책감을 줬는지 거기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죄책감을 시작하고 철학은 이 죄책감을 심각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학은 기쁨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학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우리 여기 보세요. 이미지 봐도 허리는 반사회적인, 아니 대부분 예술가들 보면 지금 반사회적이죠. 아주 이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마치하면 그렇게 규정하죠. 자, 이제 내부 시각을 찾아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술 잔뜩 먹고 필름 끊겨졌을 때, 필름 끊겨져 본 적 있으면 그때가 사실은 심장이 완전 진열된 상태랑 똑같아요. 뇌팔 검사해보면. 우리 끝없이 우리 의식은 16에서 30Hz 정도의 베타파 수준에서 막 이렇게 번거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7에서 16 정도의 알파파를 향해 나가는데 1에서 한 7 정도를 다시 세분하지만 뭐 감마파라든지 델타파로 얘기하면서 거길 찾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심작용의 진열을 향해서. 자, 또 나갈게요.
이런 내부 시각은 힘작용의 지묘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요가의 수행자들이 찾아가는 삼매 현상과도 비슷해요. 이럴 때 나타나는 도형들이 이런 거예요. 이것들은 언제 나타나는지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빈혈 느낄 때, 빈혈 이렇게 이럴 때 막 봄 들판에 가면 아지랑이 핀 것처럼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다니는 적 느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딱 일어나면 뭐가 반짝반짝 다니죠. 제 위에 있는 축소된 태양의 이미지죠. 또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오랫동안 굶었을 때. 그래서 종교 수행에서는 끝없이 단식을 많이 시켜요. 단식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밖으로 향한 들이 점차 수렴돼요. 더 나아가서 유마경 같은, 우리 이제 수행자는 자기 내면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마경 같은 데서는 안도 보지 말고 밖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문수사리가 유마한테 찾아갔을 때 그런 얘기를, 이 자제품 같은데, 제작품. 제 이품이, 유마경의 이품이 제작품인데 찾아간다고. 문수사리 같은 게 뛰어난 제자가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죠? 유마인한테 찾아가니까 혼날까봐. 아픈데 병문안 갔더니 그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보세요, 경전. 여러분이 내면을 찾아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그 점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선수행을 잘못하다 보면 자기 내면을 들어가면서 내면에서 부정적을 끄집어서 반사시키죠. 투사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수행한 것처럼 이렇게 저 인간이 뭘 하는지 지금, 아이고, 제대로 됐네, 아니네. 내면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싸늘해요. 아니, 시민선방 다니는 분들 보세요. 저희 길상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주 짜증나요. 저렇게, 저렇게. 근데 그들은 이미 면도칼처럼 누구든 핥혀야 되는, 왜? 자기 내면에 참된 평을 갖는 훈련을 하지 않고 찾아갔기 때문에 내면에 고통이 있고 봄은 알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철학, 미학은 각자 반이 다르다는 것. 근데 이런 참된 내부 시각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안과 밖의 경계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드를 많이 마셨을 때도 이런 현기증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우리 어린애들이 그런 놀이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뭘 하느냐면 이 경동맥을 딱 눌렀다 이걸 뭐라고 중고등 학생 사이에 이게 무척 유명했어요. 이 경동맥을 자살놀이. 자살놀이라고 그러죠. 이걸 꽉 눌러서 뇌의 혈류를 감소시켜요. 이때도 똑같은 이런 내부 시각을 볼 수 있어요. 혈류가 감소되어 있다는 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과호흡 상태. 염불자와 삼매현전에 들어가는 건 끝없는 염불을 통해서 과호흡 상태로 가는 거예요. 2% 정도의 산소가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저절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점을.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완전히 빛이 차단된 암실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세자가 주주에 미쳤다 해서 영조가 잡아 죽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그 자기 궁궐에 이렇게 땅을 파요. 그래서 겹겹이 9개로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곳을 들어가면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거든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무문관이 아니고 티벳 같은 경우는 21일 정도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죠. 스승이 근기가 되는 제자에게 그런 수행을 시키는데 거기서 찾아지는 건 이런 내부 시각이에요. 이 내부 시각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이런 육체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해체되면서 거기에서 우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점을 찾아간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발표했던 학자들은 무척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시각이 주는 느낌들이 바로 체험, 깨달음의 현상과 유사하다고, 같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일컬어서 AS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식의 변성 상태로 요즘 파악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1960년, 70년대 이후부터는 샤먼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분 혹시 잉글리시 패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사막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빛이 차단된 넓은 공간이에요. 이런 동굴, 원시적인 천연 동굴에 가면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려놨어요.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 고대인들이 신석기 전후 시대, 구석기 신석기로 넘어오는 뇌의 구조적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대 때 찾아본 사람들은 이런 내부 시각을 통해서 자기네들과 우주가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고 얘기해요. 불교미학이라는데 왜 저 사람 저런 걸 얘기하는지 싶겠지만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기를 종교나 철학과 다른 미학은 우리의 경험, 체험을 얘기하는데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체험이 아니고 긍정적인 체험들, 기쁨, 열반의 기쁨을 찾아내는 그 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승경전에서 마지막 부분, 유통분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1250 비구와 더불어서 철용, 야차,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수다하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수행법도 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관, 사마타 비파사나. 비파사나의 수행에서는 그 근국에서는 이런 삼도 아니고 중도 아닌 그 자리, 이런 양변을 여인 이 중도의 자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이 있다면 색을 상정하죠. 그렇죠? 귀는 소리를. 그리고 이 적정에서 만나는 18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합된 문양들, 여기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고대의 문양들. 이건 가장 최초의 문자라고 그래요. 화이토스 원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직도 해독이 안 된 문자예요. 이것도 비슷한 비블로스 문자들인데 여기에서도 내부 시각에서 찾아졌던 문양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수행 많이 한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영가가 보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그것들을 어떤 상징이나 어떤 기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의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후 시간에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거는 멕시코의 원주민들 후에틸족인 거죠. 그들의 그림이에요. 여기도 어떤 존재를 그렸는데 이 존재 외곽에 어떤, 다시 말해서 한 인간, 한 존재의 외곽에 어떤 오라장 같은 것이 보이고 있죠. 그죠? 제가 아까 보는 기술, 특별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보다 더 새로운 시각으로 존재를 읽어내는 기술들. 자, 여기에서도 동심원들, 아지랑이 무늬들, 물결 문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내면에선 변성이 일어나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쪽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로부터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현미경한테 반짝하는 빛들, 빗줄기들, 원형들, 흡사하죠. 과연 현대의학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권력이 또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면서 차별을 시킬까요? 제가 아까 두려움, 권력의지, 욕망의 통제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술 많이 마셔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실제로 기뻐하면 그 사람 싫어해요.
심각하면 조그사람이 느껴요. 그걸 실제로 다니면서 기뻐서 히죽히죽 웃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심각하고, 그 요즘처럼 이렇게 막 디지털 시대에 막 바쁘게 막 다니고 막 이러면 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한가하게, 아까는 한량, 주유처나 소유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싫어하죠. 근데 미학의 대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자리. 제가 생각해요. 제가 추구하는. 제가 수행을 한다면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수행 자체도 첫 자리도 행복해야 되고 이런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나는 기쁘지 않다는 전제가 있으면 어렵겠지만 이거 그냥 요거는 만다라의 원형 도형인 얀트라 도형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얘기한 내부 시각의 형상이 좀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이 후일에 가서 불교의 만다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만다라 형상에는 그 내부 시각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이 접점,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천적인 그 자리들, 그 점에서 찾아지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키워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우리는 이런 키워드, 코드, 기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기호학에서는 상징과 규를 구분해내는데요. 제가 막 휙휙 지나가더라도 그냥 나중에 듣다 보면 아니 뭐 재미있었다 이러면 돼요. 이 기호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코드 현상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명박 시대 우리 옛 어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낙엽 하나 떨어지면 천에 가을이 온 걸 안다고. 그 얘기 좀 하죠. 딱 이렇게 어린아이가 딱 보고 대성 부른 나무는 또는 돌상 딱 갖다 놓고 마치 림포체를 찾아낼 때처럼 갖다 놓고 연필 잡아 얘는 뭐 공부 잘하겠다, 돈을 지금 돈을 잘 벌겠다라고. 이게 이제 한 인간의 벽을 보는 거예요. 코드를 읽어내는 건데. 그렇다면 병들지 않은 시각, 건강한 시각이야말로 낙엽 하나를 보고 가을이 온 걸 알 수 있지만 눈이 병들면 어때요? 한여름인데도 병든 낙엽 보고 병든 거 보고 가을 왔나 보다고 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수께끼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벽을 읽어나가는, 코드를 읽어나가는 훈련을 자꾸 쌓아야 돼요. 이게 일상을 살아가는 제가 보지 유마경이 얘기해준 대승경이랑 가장 꽂히죠, 그죠? 승만경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저기 스님도가 계신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딱 해서 따로 승원에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늘 비난하는 소승불교적인 방식이죠. 대승불교의 핵심은 제가불자 운동이죠. 그렇죠? 제가자들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버팀 좀 아까 그러셨죠. 그죠? 제가불자 운동이야말로 대승불교의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 놓친다고 해요. 없이. 요거는 자이나교회의 만다라예요. 이제 첫 장면에서 몇 회까지 와봤더니 무척 복잡해졌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발견하는 또 다른 패턴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요 사진은 또 새로운 단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우리 생명.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그 세포에 대해서 세포핵, 원형질, 마이토콘드리아, 골지체, 리보솜, 라이소솜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 형태랑 많이 닮아요. 아주 흡사하죠? 세포의 핵이 있고 핵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세포 벽들이 있고 원형질 내에는 다양한 물질들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물론 생물학 시간을 보는 것도 이걸 무척 간략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현대 과학자들이 세포 구조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 빈 공간이 다 비어있겠어요. 그래서 비어있진 않아요. 이건 전자현미경적 사진인데 현미경 방법도 우리가 보는 건 대체로 광학 현미경, 그래서 뭐 300배, 600배짜리를 보는 거예요. 전자현미경 훨씬 더 크게 보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암시야 현미경이 있어요.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현미경 우리의 혈액을 갖다 이렇게 검사해 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암시야 현미경은
다른 원래 그 암시의 현경 같은 건 다른 걸 보기 위해서인데 이런 걸 볼 기회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20에서 25, 때 공부한 게 수의학을 공부했어요. 수의사인데 수의학은 잘 몰라요. 황우석 그래야 알더라고요. 황우석한테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 과정에서 그때 이제 젊었을 때 그 생리학실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의 현미경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요거 한 번 더. 자, 이 도형과 이 도형, 그리고 현 세포 생물학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들. 자, 여기 보면 아까 정신분열증 환자가 그렸다는 사진들, 이것들을 두세 개, 세 개를 오버랩 시켜두면 거의 흡사한 현상이 나오겠죠. 바로 마이크로코스모스나 매크로코스모스나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들이에요. 세존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어떤 자리, 3차 전신에 그 자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학적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두려움,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절망감, 그리고 기껏 좀 더 거기서 벗어나서 가봐야 그 아비달마나 구사로운 공부한 분들한테 가서 복잡한 얘기를 뭐 유식 30송 같은 거 보세요. 유식 30송에 제 4송 같은 게 보면 항전여 폭류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의식은 우린 뭐 이렇게 아니 뭐 있으면 우리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 찰나 안에도 폭류처럼 거대한 폭포수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이 아리아식에서라는 것들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요. 그리고 참석 같은 걸 해보면 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40이 넘으시면 가끔 막 잠들어갈 때 느낌, 막 깨어날 때 느낌들이 있죠, 그죠? 막 잤다가도 자기의 호흡 소리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이 생에서 경험한 것도 아닌 전혀 다른 영상이나 전혀 다른 느낌들이나 전혀 다른 소리들을 어쩌다 우리는 찾아내요. 우리의 의식이 참선 아니도 어느 순간 그런 수면 상태로 들어갈 때, 또 수면에서 깨어날 때, 이런 상태에서 살짝 발견해내기도 하죠. 더 재밌는 건, 이게 국보 몇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국보 몇인데. 이 도형을 위에서 평면도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몇 장의 만다라 사진을 봤죠, 그죠? 이 위에서부터 보면 반복된 동심원들, 사각형의 양쪽 끝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되면 이걸 입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찍고 간단하게 추상적인 선으로 표현하면 만다라 도형으로 그대로 배치가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린 훈련되고 교육되고 통제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 이거 불교와 관련된 책들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사트, 찌뜨 안 한다, 또는 뭐, 찌뜨, 찌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 뭐, 알아차림, 깨어있음, 뭐, 이런 식으로. 사트, 뭐, 사띠, 뭐,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듣다 봐도 짜증나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걸 통해서 똑같은 도형을 더 현상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관심 있죠? 이 명당짜리 찾아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묘 옮기고 대통령 대때더라. 대부분 그랬어요, 사실은. 자, 명당을 찾아가는 구조인데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이 그림? 저는 그래서 종교든 특히 종교일수록 생명현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원천은 기쁨이고 성장하는 생명은 여자 생식기 구조죠. 뭐. 보세요. 그죠? 결국 이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있는 어린아이의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생겼다 그러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죠? 명당을 왜 이렇게 찾아가는지, 왜 이런 탑을 통해서도
우리 만다라 도형을 찾아가는지 우리 내면에 어떤 환희심, 그래서 아난다의, 아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기쁨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트는 존재를 얘기하고 뭐 찌트는 의식, 그래서 이런 존재와 의식이 다시 말해서 내 근과 경이 완전히 일치될 때, 그죠? 경험의, 아까 그런 얘기했죠. 경험의 주체와 객체와 현상이 혼연일체될 때, 다시 말해서 현상만 있고 경험자는 사라질 때, 그게 바로 내부 시각, 그리고 모라의 영지, 만화, 우주의식,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가 불교 미학이 참되게 찾아나가는 그런 자리예요. 실제로 인도의 경우는 그 미학의 세계에서도 보면 인도에서는 이런 미술은 발달하지 않아요. 정통 인도에서는 연극, 뭐 이런 식이지, 이런 그림들. 불교에서 이런 미학적인 것들이, 미술적인, 미술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불교의 특징이, 인도의 대륙에서 발생한 불교의 특징이 그들의 미학, 인도의 미학과 다른 가장 흔치 않은 하인리, 진모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미술에서 찾아내거든요. 이런 형상화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 불설에서부터 색이라든지 안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요. 그 이전까지는 이라든지 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직도 그런 흔적들 가운데 하나가 능엄경 공부시키면서 이근 원통하지, 우리가 가장 뛰어난데 눈은 앞쪽밖에 못 본다. 120도 그런데 소리는 이렇게 있어도 뒤에 것도 다 듣는다. 그래서 수승한 것은 바로 그거다. 이근, 이렇게 들리는 소리, 그래서 연불 얘기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이거는 인도 철학의 영향이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아주 묘하게 습합되어 있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가장 불교적인 것은 오히려 이런 시각적인 도형들에서 찾아내요. 붓다도 시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이비설 진을 얘기하고 색성향 얘기하죠. 이 도형을 180도 회전시켜 줄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여러분 가끔 이제 경전을, 누가 공부해요? 경전, 어느 경전 제일 좋아하세요? 유형간택하셔서 이게 다. 전 그 중에 반야신경, 마음신자 들어가 있는 경전은 반야신경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야의 마음, 신경인데 마음을 얘기하는 그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네 글자 중에 하나가 전도, 여섯 글자까지는. 아무튼 우리 삶을 전도된, 뒤집어져 있는 몽상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서 여일 것, 뭘 떠날 것,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얘기해요. 사람의 형상이죠. 이제 여기서 자, 보세요. 그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을 지금 읽어드릴게요. 영혼의 나무는 천상에 뿌리를 내리고 나뭇가지들은 지상에 닿아 있다. 감동적인 거야. 누가 인간의 마음을 저리로 헤매게 내몰았는가? 누가 삶으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게 하는가? 깨나 우파니샤드의 시작 구절이에요. 여기는 누가 인간으로 하여금 저렇게 방황하게 내몰았는가? 누가 삶으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게 하는가? 여기서 많은 것, 이렇게 이게 여러분 영혼 이렇게 좀 영혼? 불교에서 영혼 얘기도 더 하면 아주 더 얘기할 게 많죠. 불교에서 자꾸 무엇을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를 오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그걸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뭐 아리아식이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복잡하게 했는데, 우리 현상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듣고 떠들고 보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존재를 자꾸 아레아라고 하는, 거기다 식이라고 하는, 자니아라고 하는 용을 붙이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존재론을 인식론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겪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어 시간에 산수 공부하듯, 아니 국어 시간에 국어를 공부해야죠. 그렇죠? 이걸 산수처럼 국어를 공부하니까 이런 오류를 겪고 있어 라고 저는 해석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공부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구마라 지방의 제자 중에 뛰어난 승조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34인가 이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변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분이 쓴 게 이 대장경에 들어가죠. 이렇게 논서에 들어가요. 그 원효 스님하고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원효 스님과 승조. 그래서 그 조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다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승조가 그때 뭐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여참 충풍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 나 사대로 이루어져서 나 본래 공이다. 이들이 뭐 잘라봐야, 저기, 봄바람 자른 것도 똑같다. 난 죽지도 않는다. 이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르면 죽죠. 피 흘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원적으로 봐야 돼요. 이 코드를 이해하듯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또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의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윤회했다고 보잖아요. 윤회 주체가 있으니까. 자, 처음에 나온 사진을 뒤집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되어 있는 세계에서 돌아설 때, 그래야만 우리도 미적 체험을, 참된 종교를, 참된 철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종교와 가짜 철학과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 삶은 반납받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그래서 우리는 잘 웃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학은 이런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확 들어가는 게 있던데, 첫 장면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판을 이걸로 붙여놨어요. 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성장, 생명 이런 얘기로 미학을 좀 설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체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면서. 그래서 초기 불교가 진화론적으로 사회진화론이든 진화생물학이든 이런 진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실제로 진화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200년 전쯤에 왕이 우리만큼 잘 살았을까요? (150년) 전에 어떤 왕이 지금도 저 전화 받았는데, 야, 누구랑 이렇게 생각나니 하고, 안 그래요. 옛날엔 저기 하다못해 과천에서 여기 한양 성내에 있는 사람 만나려고 4-5시간 쭉 걸어와서 만나야 돼요. 스위치만 딱 누르면 음악 들리고 못해요. 여름이면 후덥지근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여름에도 우리는 시원한 얼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뜨끈뜨끈하게 자고. 누가 더 물질적으로 행복해요? 진화생물학이든 이 사회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 진화는 훨씬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 존재를 또는 어떤 개념을 성장으로 볼 때 나무로 계속 얘기해요. 물론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나무 아미타불 할 때도 귀한 이걸 봤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무리겠지만요. 의식의 전도가 바로 이렇게 참된 영성의 시작이고 참된 기쁨을 알아가는 아난존자의 자기. 그래서 여러분도 몇 개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상징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호와 지표와 상징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들을 넘어서서 가리키는 손이 아니고 그 달을 보는 신이 피해와 신이 피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구분해서 들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요?
뭐 내 말도 뭐 땡목인데 뭐 지하설법 여벌 유전데 화학 비법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간다라라고 하는 낙원으로부터 추방돼요. 그 추방될 때 눈 가리개를 가리는 채로 던져져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자기 손으로 눈 가리개를 풀고 묻고 물으면서 간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눈이 뜨이는 것, 바로 관이죠. 내부 시각을 엔트옵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부 시각을 찾을 때 우리는 이런 불교 미학의 참된 자리에서 종교가, 철학이, 사회나 관습이나 제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억압 구조를 이해하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미학계 쪽에서 볼 때 그 선과 악의 개념과 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을 네. 억압하는 것,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악으로 봅니다. 그 인간의 행위가 뭐 도덕과 윤리와는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존의 도덕으로부터 전도가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그래서 내부 시각을, 그래서 종교의 대부분은 죄책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죠. 네. 윤리, 도덕, 규범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규범은 생명을 억압하는 장치로 권력자들에서 남용이 됐어요.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죠? 아이, 그럼요. 종교가 그 으뜸의 자리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더 얘기가 좀 저하고 되어 있네. 예, 이런 탈종교, 탈의식화, 새로운 시각들. 근데 이 시각을 우린 잘못하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안을 보게 강요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또 하나의 권력 집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보지 말고 안을 보라고. 자동차 선전할 때도 뭐 수행자 안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설명의 이제 중간쯤에 몇 장에서는 사실 그 불교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오장설, 반짝고샤라든지 사위설, 그래서 인간을 육체적인 면에서는 분석을 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이 살덩어리는 우리 음식 먹는 걸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면 호흡에 의해서 돼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도 우리 몸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물질을, 이 몸의 현상을 제일 바깥에서 검토에 들어가는 마지막 자리가 있고요. 의식도 꿈에서부터 꿈이 없는 자리, 완전한 잠의, 꿈이 없는 완전한 잠의 자리, 그리고 뜨리아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접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부 시각에서도 아까 이제 스님께서 자살놀이 했는데 자살놀이도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거든요. 부정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 깨달음의 본질을 미학 쪽에서는 어떻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 개인의, 제가 지금 집요하게 추구하는 저 개인적인 네. 설명 방식이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미학자들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쭉 내려오고, 동양 미학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깨달음의 미학. 예. 그랬을 때. 그 사마띠, 삼매, 그리고 9차 선정에서도 저는 이런 사마타 행자들이 찾아가는 자리와 비파사나 행자들이 찾아가는 자리가 9차 선정에서 합치가 되거든요. 붓다는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초선정을 내서 다시 3선정, 2선정, 3선정을 오가다 거기서 열반하시지만 실제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세요? 깨달음의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있지만 우리의 의식으로 경험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에 자꾸 매달리는 거라고. 만약에 예. 인식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면은 없는 거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이 좀 일부러 무슨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이 하긴 하지만. 인식에 대한 얘기를 급시하잖아요, 우리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는 거죠? 마야라고 얘기하는 마야라고 우리의 눈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철학적인 조류가 많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보는 건 헛개비예요. 그래서 그가 여몽한 포형으로 몽환 포형이 아니고 여라고 같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꾸 착각해요, 경전에서도. 우리 인생이 왜 꿈이고 헛개비겠어요? 꿈 같고 헛개비 같다라고 열을 붙여요. 비유법으로. 그럼 깨달음도 우리의 의식 상태가, 그래서 제가 아까 A의 의식의 변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기술을 가진 자들, 우리 이런 거 왜 못 보잖아요. 독특한 훈련을 하면 오라를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수행은 기쁨의 씨앗을 심으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적 체험은 사실 이제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체험들, 그리고 미적인 감각들, 왜냐면 아까도 우리 있었지만 재즈 좋아하신다는데 좀 칙칙한 느낌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다른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각자의 코드는 다르기 때문에요. 왜냐면 미의 대상은 내 밖에 있고 이것을 느끼는 감각은 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보시기에는 예. 깨달음이라는 것은 미의 극치라고 볼 수 있네. 예. 바로 예. 미의 극치, 인간이 주발 수 있는 미의 예. 극치. 근데 저는 이제 요걸 더 시간 지나면서 더 결론 내리기는 천천히 앞으로 몇 예. 번 하셔서. 뭐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반가사유상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불교 미학의 핵심은 파사현정의 미학이라고 보고 싶어요. 초월의 미학이죠. 파사는 우리 이 현상이 넘어섰을 때 드러나는 어떤 새로운 것들, 이전과 달리 보이는 그 세상.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굳이 1층에서 보는 걸 2층에서 본다면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조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의 실체를 그래서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실체, 존재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왜 이게 윤회 주체, 여기서 이제 누가 해명했느냐, 아리아식으로 한다는데 이런 존재의 설명을 인식론적, 존재론을 인식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자가당착에 빠진다라고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